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님의 임재와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부활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옵소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피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주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 이 공간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상황에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의 중심에 자리 잡아주소서. 나태함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상적인 쾌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고백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더 편하였습니다. 더 게을러질 수 있었고 좀 더 즐겁고 유쾌하였습니다. 주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 제 마음이 좀 더 가벼워졌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주께서 저의 발목을 잡아주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고 저의 손에 말씀이 쥐어지고 저의 어깨에 소명이 있을 때가 더 행복하였음을 시간이 지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소서. 때 묻은 입술을 찬양과 기도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이 빠르게 지나가서 모든 자리에 주의 자녀가 각자 맡은 자리에 있게 하여 주소서. 이 예배당에 말씀이 넘치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성도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찬양과 기도가 넘치며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소서. 그때까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를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중앙 식구들 모두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서경원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영육의 건강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시대가 많이 변화되면서 예배에도 순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점점 이제 예배를 담당하는 성도들의 수도 늘어날 것이고 역할도 기능도 다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하기 위한 교회적인 배려요, 지도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둘러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예. 우리 지난주일은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이 부활주일이 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오랜만에 처음 본당에 오신 분도 계실 테니까 그러나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어야 합니다. 매 예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누가복음 20장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많이 부르고 힘을 얻는 찬송가가 있는데 바로 456장입니다. 어떤 찬송인지 아세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뭘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여러분 456장에서 그 손 못자국 만져라를 몇 번 부르게 되는지 세보셨나요? 저 한번 이번에 세봤어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20번 나옵니다. 4절을 부를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는 이 가사가 20번을 불러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낙심이 찾아올 때, 절망하게 될 때, 또 뭔가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마음도 추스릴 수 있게 되고 용기도 얻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찬송이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소리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 내용이 뭡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엉뚱한 소리를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라는 찬양으로 은혜를 받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의심 많은 도마, 믿음 없는 도마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고 말았어요. 사실은 은혜도 받지만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너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 보고만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약간 좀 혼동이 와요. 어떤 게 맞는 건가?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를 너무 도마에 올려놓지 말라. 이렇게 너무 도마를 야단치지 말라는 거죠. 욕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도마가 나는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안 믿을 거야. 못 믿겠어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하든 다 듣고 계세요. 8일이 지났는데 주님이 뒤끝 있으시죠. 딱 오셔가지고는 그 도마한테 보여주십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주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도마가 막 기절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시지?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한 목사님이 도마를 너무 도마에 올리지 말라고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은 믿음 없음, 의심 많은 사람 도마를 공격하고 비난하기 위한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도마가 아예 안 믿겠다는 거예요?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보고 믿겠다는 거죠. 믿어보겠다는 겁니다. 확인해보고 믿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은 뭐 처음부터 믿었나요? 다른 제자들도 다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다가 이미 예수님 한 번 본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님 보았다, 부활한 주님 보았다 말한 거지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즘 같은 이성과 논리와 합리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보고 믿겠다, 확인해보고 믿겠다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또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어떤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죠. 여러분 부활한 부활체는 완전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인 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만 이 세상에 육체로 계실 때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손의 못자국, 창의 창자국, 채찍에 맞은 그것들은 다 없어졌지만 손자국과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은 그대로 갖고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요.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무조건 믿어, 믿음 없다고 막 야단치시고 빡지르는 주님이 아니라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해케 해주시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은 믿음 없는 도마를 꾸짖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 믿음의 단계를 설명하시면서 이런 믿음으로 자라나라고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체험적인 믿음의 단계예요. 체험적인 믿음의 단계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자막을 좀 넘겨주세요. 보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보다라는 단어는 느끼다, 경험하다, 직접 내 손을 넣어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 도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27절에 직접 보여주셨어요. 봐라, 너 봐. 직접 네가 보고 한번 경험해 봐. 그런데 이 체험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체험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경험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직접 보여주시고 그 체험적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에 이르도록 직접 설명해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 체험적인 믿음에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체험적인 믿음에 붙들려 있으면 너무 기적을 찾아요. 또 다른 체험을 자꾸 구해요. 체험해도 체험케 하신 그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더 센 기적, 더 강한 체험, 이것들만 추구한다고요. 자꾸 확인만 하려고 그러죠. 체험적인 믿음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체험으로 말하면, 기적으로 말하면 광야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그만큼 강력한 기적과 놀라운 체험을 해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자라지 않았어요.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에 비유하자면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돌밭과 가시밭과 길가밭은 밭이 있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사실은 이 본문은 체험적인 믿음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곧 넘어지는 믿음이 체험에만 붙들리는 믿음이란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증거가 없으면 믿지 못하는 산계로 금방 떨어지는 믿음의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체험적인 믿음은 지금 도마가 추구했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해요. 그게 뭐냐? 합리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도마가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선 믿지 못하겠다. 이건 뭐예요? 설명이 돼야지, 이해가 돼야지. 그렇죠? 상식과 이성과 논리로 설명이 돼야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것보다 낫습니다. 막무가내식으로 믿는 거 무조건 믿어. 이거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어야만 믿으려고 해요. 반대로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면 믿지를 않습니다. 인류 역사의 그 계몽주의의 영향은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도 이 계몽주의의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죠. 활자가 생기고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이 편찬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명의 혜택을 봤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보다는 윤리 도덕적인 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보다는 신학적인 경건의 도구로만 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사본학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진짜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 그래서 불트만 같은 경우에는 비신화 시켜라.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은 빼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기록되어 있으면 다른 성인들의 교과서나 잠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성경은요, 이해 안 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거 이해가 됩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이 설명이 됩니까? 그거로만 설명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합리적인 믿음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의 한계, 스스로의 이성과 스스로의 의지를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묵상할 말씀이 민수기 23장, 24장이잖아요. 거기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발람이죠. 발람은 점술가였어요. 복술가였어요. 정통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발람을 사용하시잖아요.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지만 3번이나 시도하지만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저주 말고 뭐 하게 하세요? 축복하게 하세요. 그때 발람이 자기가 축복을 하면서 막 꼼짝 못하고 축복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도 이 백성처럼 살고 싶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민족으로 죽고 싶다라고 고백을 해요. 머리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런데 결국 발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너무 부럽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고 들어가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머리로 이해되지만 깨달아지지만 부럽기도 하지만 결단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올무에 빠뜨리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큰 시험에 들게 만드는 타락한 선지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합리적인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그 좋은 밭에 좋은 씨의 비유 중에 세 번째 밭이 뭡니까? 가시떨기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시떨기에 뿌려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합리적인 믿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리고 설명하고 변증하고 전도하려면 합리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하지만 여기에 붙들리게 되면 이성에 붙들리게 되고 논리에 붙들리게 되고 자기 의지에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얻지를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부슬비와 같은 이슬비와 같은 은혜만으로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엄청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초월적인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는 이 번역이 참 기가 막힌 번역이라 생각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왜냐하면 당시 요한 공동체,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요한 말고는 거의 없었어요. 시간이 한참 흘렀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내가 의지적으로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된 게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것도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이 훨씬 우리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체험에서 이성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이성에서 초월로 넘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시대의 마지막 지성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분이 계시죠. 지금은 암에 걸려서 마지막 그 작품을 준비 중에 계신 이어령 교수님. 이분이 쓴 책 중에 굉장히 위대한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합리주의적인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영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았는데 그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증거를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묶이지 말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안 보이지만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에 도달하기를 기대하신 거죠.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초월적인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초월적인 믿음은 내가 갖는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감동돼 심지어 사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예언을 하게 되죠.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우리가 정말로 초월적인 믿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은 언제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순간. 그래서 제가 축복할 때 맨 마지막에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그리고 위로하심이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이 감동이 뭐냐?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그래서 전에 하지 못했던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못했던 게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전에는 절대 용서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고 나니까 용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 절대로 넘어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를 넘어서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새벽 기도. 저는 신대원 다니면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주님,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왔지만 절대로 못할 것 같은 거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대표적인 올빼미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물에도 넣었다 불에도 넣으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되더라고요. 닥치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되더라고요. 또 우리가 안 될 것 같은 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조 같은 거, 하나님의 헌신하는 거. 전에는 이게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합리적인 이 계산이 안 나와요. 이건 모자라게 되니까, 결핍이 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감동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해보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경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초월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월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증거는 뭐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 프란시스 수도원 원장이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라고 기억을 하기도 하는데요. 수도사를 자원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수도사가 되기에 적합한지 면접 시험을 본 거죠. 뭘 시켰냐 하면 배추를 심으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에게 배추를 심으라고. 근데 배추를 심는데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뿌리를 하늘로 하도록 심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파리를 땅에 심으라는 거지.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냥 훌쩍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1시간 후에 올 테니까 이 일을 하시오. 근데 한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라니까 땅 파고 배추를 거꾸로 뿌리가 하늘로 해가지고 묻어버렸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농사꾼이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래놓고 제대로 심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아니 뿌리가 땅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제대로 심은 거죠. 누가 합격했겠습니까? 뿌리를 땅으로 심은 분에게는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농사를 짓는 것이 맞습니다. 농사 지러 가세요. 내가 지금 한 테스트는 농사를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농사 지식을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생각을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영성을 본 겁니다. 순종은 이해가 안 돼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설명이 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침내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 그럼 내 손을 봐. 내 손에 못자국을 봐. 여기 창자국 손 넣어봐라. 손 넣어봐. 근데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넣은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금 인도에 성 도마, 토마스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유물 중에 아주 거룩한 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마의 손가락이 아직도 썩지 않고 있다는 전승이 있대요. 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손가락이 왜 썩지도 않고 있었느냐? 예수님 몸에 넣어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건 뭐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손을 넣은 적이 없어요. 그냥 도마가 그냥 털썩 주저앉습니다. 물론 주저앉았단 말도 없어요. 하지만 28절에 보면 도마가 손을 넣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만져보지도 않은 채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번역은 서술식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은 감탄문으로 되어 있어요.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 그냥 주님 만난 걸로 갑자기 유치원생이 대학원생이 확 된 거예요. 체험적인 믿음에서 초월적인 믿음으로 확 자라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그 믿음 없었던 제자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도마는 나는 안 보고는 안 믿어. 만져보지도 않으면 안 믿어. 그런데 그 도마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오 나의 주님,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나의 주님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 황제에게 하는 고백인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마침내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여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도마는 자기가 죽은 거예요. 오 나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정말로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어떤 자기가 죽은 것입니까? 체험적인 신앙에 붙들렸던 자기, 합리적인 이성과 자기 의지에 붙들렸던 자기가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려 들질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우리의 삶 속에 설명이 안 되면 그대로 살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미련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래.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사고방식 여기에 붙들릴 때 그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초월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월적인 믿음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는 자꾸 냉탕 온탕이 왔다 갔다 하죠. 어떤 때는 한때는 뜨거웠다가, 한때는 또 냉담했다가, 한때는 막 열정이 넘쳤다가, 한때는 막 무력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체험, 내 감정, 내 의지, 내 이성에 자꾸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초월적인 신앙이 되려면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보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볼 수 있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 해석할 수 있는 목회자, 믿음의 선배들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들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읽어도 읽은 순간 내가 뭘 읽었는지, 심지어는 몇 장을 읽었는지, 무슨 책을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지식으로는, 우리의 두뇌의 사고로는 한계가 있죠.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건 약해져요. 하지만요, 여러분, 콩나물 자라는 거 어떻게 자라는 거 보셨어요? 물 쫙 뿌리면 콩나물에 남는 물이 얼마나 됩니까? 다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콩나물은 쑥쑥 자라는 것처럼 나의 믿음, 나의 영성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함의 힘이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란 것은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자양분을 받아 내 영성이 자라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낙심했던 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엠마오 마을로. 이거 아시면 굉장히 오래되신 분인데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들은 낙심천만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분이 예수님인지 기억도 못해요. 알아보지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디 가냐? 우리가 고향으로 갑니다. 같이 가자. 우린 길동무나 합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슬픈 빛이 있습니까? 아직도 소식 못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구약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세요. 그리고 같이 식사하실 때 축사하시면서 애찬을 나누시죠. 그때 제자들의 눈이 평 뜹니다. 초월적인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한 게 이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에서 떠나셨지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뭡니까?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 말씀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에서, 합리적인 신앙에서 초월적인 신앙으로 변화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절대로 못하는 것이 믿음의 용기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말 진정한 나의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마가 어떻게 해요? 선교 현장으로. 주님이 당부하신,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게 사명이잖아요. 나도 너를 보내노라. 도마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맞고 나서 그 사명을 가지고 동쪽으로 계속 가다가 어디로 왔냐? 인도로 가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동굴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도마가 전한 복음이 뭐였을까요? 손에 못자국이 박히신, 못자국이 있으신 주님을 보이셨을 거예요. 믿음 없는 도마에게 그 상처의 흔적을 보이시면서 믿음을 주신 주님처럼 도마가 자기의 경험을 고백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 믿었던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믿음 없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도 고백하게 됐노라. 도마도 자기의 상처, 자기의 허물을 고백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여기서 중요한 책을 썼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요. 지금 내 안에 상처가 있어요? 내가 믿음 없었던 지난날의 아픔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십자가고 영성이 되고 복음의 비장의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보여야 할 영성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진리를 위해서 받는 상처들,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아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세상이 감동하게 될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해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코로나 사태는요, 우리 모든 것을 리셋시켰어요. 리셋시켰어요. 우리 교회도 3년 동안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것조차 리셋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다시 쌓아라. 부활의 믿음 위에 다시 쌓아라. 과시하고 자랑하고 떠들었던 거 다 내려놓아라. 과학기술의 발달, 첨단의 무기 다 소용없다. 강대국도 다 소용없다. 신분 다 소용없다. 다 리셋시켰어요. 문화도 다 리셋시켜버리셨어요. 그리고 오직 이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그 위에서 다시 출발하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 이 위기가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서 다시 우리의 영성을 쌓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게 주신 십자가의 의미를 붙들고 남은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채우리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 고백하고 그 주님의 다스리심과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 우리 묵상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렇게 믿음 없던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체험적인 믿음, 합리적인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쉽게 삐지고, 또 그것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또 그것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우리의 신앙이 좀처럼 자라지 못했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참 믿음의 단계로 자랄 수 있었던 도마처럼 우리에게도 이 믿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도마의 고백, 나의 고백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여 내 인생을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능력을 힘입어 다시 출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들어주시기 간절히 성령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능력을 부어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부어주시옵소서. 참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능으로 나를 설득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마를 도마되게 하시고 그의 위대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 인생에 이렇게 체험받게 하시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은혜를 부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이제 순종하는 믿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도마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결국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의 이성과 합리와 체험에 붙들렸던 신앙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믿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대로 성취되고 역사됨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이 어려움과 위기가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같이 예물을 드립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초월적인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초월적인 은혜로 함께 하사 우리의 가정을 경영하시고 결핍과 부족함의 현실 한계에 붙들린 우리의 고난의 삶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도 모자라지 않게 하시는 만나의 비결과 원리로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표를 한번 외치십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계속해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게 됨을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니까 위험하지 않더라 또 이렇게 말씀하셔서 함께 본당 예배가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염려하지 마시고 형편되는 대로 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고 특별히 매일매일 아침에는 아침 굿모닝 메시지 말씀을 전달받으셔서 한 10분에서 길어봐야 5분, 15분이 안 넘어가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고 밤에는 밤 9시 제9시 정시기도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온라인으로 서로를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동평양 노회 정기회가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회무를 처리했고 은혜롭게 성료하게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10여 분 함께 참여하셔서 아주 성실하게 이기택 장로님, 정재훈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수고들 참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노회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참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고 성숙하고 풍성하게 대접을 해서 너무 다들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 노회가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너무 좋았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기도로 섬겨주시고 실제로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1년 동안 노회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도마가 고백했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우리도 고백하며 초월적인 믿음으로 이 믿음을 구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다시 일어나며 살기를 다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믿음의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